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각자의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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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런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에게 임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모든 곳, 우리 삶의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 왕 대신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인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가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혹은 알지만 여러 이유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여있지 않고 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잔치 속으로 그들을 같이 함께 초대하여서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해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차별받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원리가 아니라, 이 자본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죽음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때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그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또 알지만 여러 이유들로 주님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시고, 잔치에 그들도 함께 초대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당신을 대면하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뢰는 그 예배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저희 삶에 힘들고 지치고 또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저희를 가장 선하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저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푸른 불밭에 누워 있을지라도 정말 거기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닌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요즘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백경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윗처럼 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실화소설 세브란스 병원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민혜숙 저자하고요, K4 이북스에서 출간됐는데 2014년 11월 30일 출간된 책입니다. 자, 실화소설이라는 게 좀 특이하죠. 자, 이 책은 민혜숙의 실화소설. 자, 근데 이 저자는 연세대학교에서 학부, 석박사까지 밟으시고 이 책을 쓰셨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되었기에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그녀의 작품이라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섬세함이 돋보인다. 이게 이제 세브란스 과거의 광해현, 제중원 이제 건물입니다. 자, 저자 민혜숙은 앞서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학부 석박사를 하시고 대원여고 외고에서 불어 선생님 하셨는데 다시 이제 전남대에서 국문학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여러 책을 이제 저술하셨고 현재는 광주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 광주대학교 가르쳤고 호남신학대학교 조교수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알렌 선교사라든지 옛날 그 건물에 제중원 건물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니까 할로윈에서 만난 제니, 다음에 제중원. 여기 이제 그 최초의 의과대학생 뒤에 가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알렌 선교사가 이제 병원을 세우고 의과 학생들을 모집하려 했더니 학생들이 없어서 기생들을 데려다가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을 했습니다. 세브란스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 연희 전문을 거쳐 간 많은 성악자들, 언더우드, 하디, 알렌, 조지아나, 바이팅, 마펫, 스크랜튼, 게일 등 많은 성교사들, 그들과 함께 이 에비슨 박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혜숙 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루스 채플 앞에 있던 기와집, 그 대청물에 고즈넉하게 앉은 잡초가 자라던 마당을 무심코 내려보던 기억은 있는데 그게 제중원 건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매일 버스를 내려 백인을 따라 오르내리면서도 세브란스가 그냥 병원 이름인 줄 알았다. 자, 이게 지금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잘 모르죠.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거나 의대 학생들은 좀 알 텐데 일반 학생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출신으로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책을 쓰셨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분이 민씨라는 거에도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렌 선교사가 처음에 갑신정변 때 명성하고 민씨의 조카죠, 민영익을 고쳐준, 그게 계기로 돼서 광해현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건데 같은 민씨라는 거에 아마 또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자, 올리버 에빗은 누군가? 이분은 이제 캐나다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의과대학 교수가 됐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서양의술을 전파한 그런 이제
의료 선교사였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아이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죽은 아이를 묻지 않고 집으로 덮어서 지게 얹은 채 벽에다 기대어 놓는 일도 있었다. 이게 참 우리의 그 무속신앙적인 결국 그것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도 무속적인 방법을 했는데 이제 이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의과닥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오늘날 이제 세계에서 불어하는 그런 의료 한국이 된 것이죠. 멈추지 않는 도전. 자, 여기 이제 그 제중원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게 되고, 근데 이게 특별히 여기서 이제 세브란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커가 있었다. 그분이 이제 이 거금을 이 제중원 광연을 이어서 이제 크게 정부에서 별로 이제 그 조선 정부에서 별로 이제 지원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업가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도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쓰게 됐죠. 한 사람이 업적하기엔 너무나 많은 일을 해낸 에비슨 박사. 한국에 대한 사랑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봉사정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연세가 다 되셔서 미국으로 떠날 때는 800명에 되는 환상극이 서역에 나와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리뷰를 하신 독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이 소설은 기독교 선교사 일대기니 기독교 정신이 즉 전체에 스며 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만을 우선시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인 사랑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봉사. 바로 이런 진심이 전해지기에 누구나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미네스 이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오늘 이게 사진을 보면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떠넘기는 그런 병원이 됐죠. 이것이 의료 선교사로부터 이 독지가로부터 또 많은 이제 믿음의 의사들, 간호사들, 또 관계된 분들이 또 연세대학교와 함께 발전시켜 온 것이 오늘날의 세브란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처럼 창문에 밝혔듯이 그녀도 에비슨과 세브란스에 대해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다. 뒤늦게 그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지을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그들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연세대학교를 거쳐간 많은 학생들이나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중 몇이나 에비슨과 세브란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일까. 바로 이런 안타까움이 소설가 안혜숙이 이 소설을 창작하도록 만든 것이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 4대가 다 이북에서 형한대에서 예수 믿던 가정이어서 우리 뭐 사촌도 연세대 이대 간 사촌 누나들도 있고, 저도 연세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고려대학교는 특차라는 게 있어서 특차 전학이 3번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특차로 가서 고려대학교를 갔는데 원래 저는 꿈이 연세대학교였어요. 자, 근데 제 딸이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해서 또 우리가 연세대학교 또 가족이 됐습니다. 자,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교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솔로몬 이야기,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이제 솔로몬 왕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왕권 이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은 역대상 28장 5절, 6절, 7절을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 자, 역대상 18장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위하여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제가 이 영어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본문에 한해서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영어로 성경 읽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 그런 도전을 좀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1 Chronicles 28장 5절 5절 And of all my sons, for the Lord has given me many sons. He has chosen my son Solomon to sit on the throne of the kingdom of the Lord of Israel.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을 보니까 And he said to me, your son Solomon is the one who shall build my house and my courts. For I have chosen him to be a son to me, and I will be a father to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니까 And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forever, if he resolutely performs my commandments and my ordinance as is done now. 자, 우리가 이제 그 역대상의 28장 5절, 6절, 7절을 이제 본문으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는데 7절에 보면은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솔로몬은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정성껏 정말 존귀하게 모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고 그 우상들을 가져오면서 거기에 이제 물들게 되었고 그는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다윗이 고관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긴 것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먼저 고관들을 소집하고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한 이유와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여 백성을 다스릴 것을 당부하고 있죠. 다윗은 비록 지금까지 그가 왕국을 건설하여 백성을 효율적으로 다스려 오기는 했지만 이 솔로몬이 왕이 오른 뒤에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스라엘 왕국 역시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관에게 여호와의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계명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진리를 강조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28장 역사상 28장 1절부터 우리가 자막을 보고 어떻게 당부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직접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의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한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우리가 본문 읽었죠? 6절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실제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들을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은 어떨까요? 28장 9절 21절에 보니까 이 다만 솔로몬에게 준 유언은 성전의 설교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까지 마련해놓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 설계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것으로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의해서 세워진 성막 제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비유를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 솔로몬을 향한 이 유언도 성전 건축을 당부한다는 점에서는 고관들에게 했던 거하고 그 요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 11절 다윗의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의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5절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동잔대와 등잔대와 그 금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16절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도 그렇게 하고 17절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어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8절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순의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에 가면 진설병과 촛대와 향을 피는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 법궤의 그 그룹들 천사의 날개로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윗은 이제 격려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이 특별히 다윗 자신에서 이 체험에서 나온 것으로서 왕으로서 훌륭하게 통치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백성도 왕을 지지할 것이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먼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대로 그걸 그대로 준비하고 그대로 무게까지 다 달아서 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럼 모든 고관들도 다 합심해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정말 솔로몬은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옛말에도 뭐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는 말도 있지만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한 것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다 넘겨준 것처럼 세상에 그런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제가 한번 생각하고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그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자, 그 병원은 처음에 이제 고종 때에 알렌이라고 하는 이 서양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서 이제 외교관으로서 이 조선 땅에 오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고종 때 미국 선교사이며 외교관이요 의사인 알렌은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서 출생했는데 그가 1882년 웨슬리안 대학교 신학과 또 1883년에는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이분은 신학과 의학을 다 하셨어요. 그럼 미국 북장로교에서 의료 선교사로 중국 상하이에 파송됐어요. 근데 1884년에 고종 21년에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내한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공사관에서 의사로 근무하게 됐는데 그 당시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화파들이 이제 그 개혁을 주장하다가 이제 관군에 쫓기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부상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고종 황제의 처인 명성황후의 조카인 이 민용익이라는 사람이 거의 이제 칼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를 이제 치료해서 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왕족의 이 친척을 조카를 살려냈으니 얼마나 왕비에게 이제 그 은혜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1885년 왕립병원 광해원이 세우겠다. 이게 왕립병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뢰 사에게 매직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880년에 이 알렌 선교사는 정이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받게 됐다. 외국인 선교사 의사가 외국 공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이런 벼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미국 워싱턴 주재의 한국 공사관 고문으로도 일하게 됐다. 그래서 청나라 이제 이런 간섭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일도 했다라는 것이죠. 1890년 7월 9일 북장로교회 선교부 위촉을 받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 공사관에 서기관이 되고 또 총영사 대리공사 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경인 철도 부설을 한다든지 전력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또 미국에서 이제 하는 조선의 뭐 금광을 채굴한다든지 또 철도를 뭐 부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국기율에서도 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니까 조선의 외교권이라는 게 다 뺏기게 됐잖아요, 일본에. 근데 그는 이제 일본을 규탄하고 이제 한국 입장을 옹호하다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중립 노선에 따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은 조선 땅을 가지고 가고 우리는 필리핀 가지고 가고 서로 이제 강대국들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알렌 선교사의 주장은 미국 대통령의 방침하고 안 맞으니까 그는 결국 이제 귀환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가 병원을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광해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최초의 병원이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병원을 고종이 이제 제중원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뭐냐면 많은 백성, 구제할 제자에다가 무리중자, 의료원 원자죠.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그런 병원이다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받게 됐고, 여기 이제 부설 왕립 이제 국립의학교가 생겼어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의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에서 사람의 몸을 수술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이게 글 배우고 천자문 배우고 다 해갖고 논어맹자 사삼경 뭐 해가지고 이제 선비가 되는 게 시대였는데 그 지원자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관청마다 관기가 있죠. 기생들이 관청에 소속된 기생들이 있어요. 그들을 뽑아가지고 첫 입학생을 세웠다. 참 이게 이화여대에 처음 생기고 또 어린아이 뭐 이제 그런 고아나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 가르쳤던 것처럼 참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을지로 일가에 있는 외환은행 그 근처에 시작했다가 다시 이제 현재 서울역 앞에 이제 세브란스 빌딩 소재인 이제 그 도동이나 복숭아골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이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인물이 또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알렌과 에비슨과 그 다음에 세브란스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다가 연결돼서 솔로몬이 친 것처럼 이들은 그들이 원했던 원하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영국 요크주에 태어나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이제 온타리오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토론토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을 졸업했는데 그가 교수를 하다가 이제 마침 거기 토론토를 방문한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을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사로 옮겼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중원의 교수와 의사로서 이제 책임을 맡았다. 그런데 사실 뭐 조정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제 그 지배하였기 때문에 재정이나 이런 게 여의치 못하겠죠. 특히 또 외국 선교사가 하니까 일제에 많은 또 제약이 있었겠죠. 정부의 지원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다시 운영권을 이제 장로교 선교부로 이제 이관해 갖고 서로 공동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콜레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이제 의학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이제 뭐 이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치니까 이제 에비슨이 1899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캐나다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모금을 했다는 거죠. 이 조선 땅에 이제 병원이 지금 여러 가지 자정난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클리블랜드에서 이 실업가인, 뭐 자선사가인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최초의 현대식 병원을 건립했다. 그리고 이제 허스트 선교사가 부임하고 의학 교육이 점점 발전을 했고 드디어 이제 의술인 이제 7명이 탄생하게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면허 1번부터 7번이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비슨이 그 의학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현대적인 서양 의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이 시작되고 발전되게 됐다. 자, 그래서 그 에비슨은 특별히 그 예방의학을 강조했고, 또 아들이 또 소아과의사, 더글러스 에비슨, 또 부자가 같이 와서 이제 조선의 의학 교육과 의술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발전을 이뤘는데 결정적으로 이 조선의 의학 교육의 또 병원을 현대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그 세브란스는 누군가? 그는 기독교인 실업가고 자선사학가인데 미국 오하이주의 클리블랜드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에비슨의 이제 그 선교 후원의 요청을 가지고 한국 의료 선교의 꿈을 갖게 됐고, 그 한국 의료 기관의 현대화에 참여하고자 병원비로 15,000불. 지금 사실 15,000불이면
천만 원, 뭐 한 2천만 원이 잘 안 되는, 그죠? 그런 돈이지만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또 성교부에 만불을 기증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 15,000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막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그 거액을 한국에다 이제 병원을 위해서 기증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 성교부는 이 비용으로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인수와 운영하던 이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재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공사를 하고 그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짓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의대와 이 연의 전문을 이제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하나의 우리나라의 그 현대 의료, 의학교육, 또 현대적인 이 병원, 이 시작된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분들이 계획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알렌과 에비슨과 세브란스와 그런 사람들이 연결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제 많은 이제 그 후에 오늘날까지 연세대학교 관계자들과 또 이제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들과 많은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오늘날 그 뜻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진 걸 보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면 이제 지도자로서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인 거예요. 다윗은 온 회중을 불러 모으고 성전 건축을 독려했어요. 그는 자신의 사유재산을 아직 하나님께 전거천한테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윗 왕의 본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기쁘게 드렸다는 거야. 자, 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보니까 29장 1절로 9절을 보니까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3절 성전에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5절 금은 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이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드리고 8절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아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이게 말이죠.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 이게 드렸다는 그의 질서라 백성들도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성전을 위한 모든 차제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경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거대로 백성에게 헌물을 강요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마음은 아마도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먼저 드림으로 백성들이 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소유한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이 저금 통장에서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야 될 거예요.
억지가 아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는 보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할 것이며, 우리의 그런 본을 많은 사람이 따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9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에요. 자신들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사람들도 그 뒤를 기꺼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10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 건축에 대한 열성과 헌신에 이어 역대기 기자는 이 단락에서 다윗의 모든 다른 이 모습도 보여주면서 독자들을 더 감동케 하고 있어요. 29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감사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제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 부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세.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인의 손에 있나이다. 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역대 기자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해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독자들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장 14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와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우리 백성이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합소요 하였더라. 참 이 다윗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헌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자신을 빼서 그들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헌물마저도 모두 하나님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 기자는 다시 얼마나
겸손한 왕인지를 이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장 29장 20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 다윗이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의 왕에게 절하고. 자,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던 다윗은 그곳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역대 기자는 이 항상 모두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을 21절에서 30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21절에서 21절 상반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위에서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성전 건축의 모든 것, 이제는 또 제물까지 드리겠어요.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장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건 말이죠. 이 전 이스라엘의 잔치예요, 잔치.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무리가 잔치를 벌이며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역대 기자도 바벨론에서 귀국한 다음에 이렇듯 모두가 기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이게 역대상 하는 이제 애굽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이 정리한 책이잖아요. 자, 그래서 29장 20절 하반절 25절 보니까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 다시 삼아갔어요. 무리가 다윗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올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도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23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앉아 아버지 다윗의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24절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자, 22장 하반절에서 25절까지는 솔로몬이 다윗을 위해서 왕이 오른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복종하고 있죠. 역대 기자는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 모두가 왕을 존중하고 왕의 뜻에 따른 그런 나라를 영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6절 3절 보니까 다윗의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26절 이 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27절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3절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 역대 기자는 이 단락에서 다윗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 기자는 그가 신앙적인 모델을 삼는 다윗이 얼마나 부하고 존귀했는지를 독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역대기를 보면 그 인과응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실한이라는 것은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할 때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이 상과 벌들이 더 즉각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나 이런 행동에 대한 보상은 세대를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의원에서 다음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28절 9절 앞에서 읽었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인과응보적인 이 신학은 절대적인 신적 공의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회되지 않는 언약의 국률이다. 이게 뭔 역사상 17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나 여호람이나 요아스나 아마시아 우시아 왕들의 이야기도 상을 받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으로 이게 나눠지는 것이죠. 아모나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실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 번영이 있었지만 역대 기전은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이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이면 영적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세브란스 얘기를 했죠. 이 처음에 이런 서양 성에서 하던 병원이 왕립병원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이제 에비슨이라는 또 의료 선교사가 또 오게 되고, 그것이 다시 또 이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오늘날 그런 정말 그 옛날 그 선교사의 그 흔적이 그냥 사라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나 오늘날 세계적인 병원으로 발전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이 백성들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이 성전 건축에 하는 그 노력을 다 성경을 통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 모든 재산, 자기 모든 학식, 자기 모든 의술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것을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도 바친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범을 보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목동이었었고 도망자였었고, 그다가 그 난관을 극복하고 왕이 됐을 때 그는 뭐야? 그의 삶과 철학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기반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올 여름 휴가는 어떻게 가고 또 뭘 먹고 뭘 쓰고 뭐 좋은 걸 뭘 사고 뭘 입고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준 것이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모든 피와 물방울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바치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이 과연 이제 어디 여행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정말 단세포적이고 정말 그런 단기적일까. 오늘 다윗을 생각하며 오늘 알렌 에비슨 세브란스라는 이런 성교사들과 헌신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역대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모든 준비와 헌신을 바라보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다윗의 그 믿음을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조금 이제 덜 추운 주간도 있고, 지난 한 달간은 참으로 추운 주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이제 8, 9년, 10년째 이제 전방에 있는 부대에 가서 주일마다 설교하러 가는데요. 정말 제일 추울 때는 새벽에 영하 20도에 내가 차에서 외기 온도를 찍으면 영하 20도 때도 철원 지방을 가기도 했어요. 특히나 올해는 또 눈도 많이 와서 아주 고생들이 많은데, 제가 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부대 들어간 입구를 어떻게 다 쓸었냐 했더니, 지금은 그 눈 치우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뭐 좁은 이 구석구석까지 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손으로 밀고 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올해 고생이 많은 그런 겨울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겨울도 또 이제 새로운 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 또 꽃이 피고 이제 잎이 나고, 이제 그런 봄이 이제 곧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벌써 구정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부천 오늘교회 우리 그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동역자들이 이제 구정에도 우리 용사들에게 또 유용품으로 맛있는 간식들을 이제 보내준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또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버는 돈으로 헌금해서 우리들에게 사실 그런 간식들을 보내준다는 거 말은 안 하지만 형제들이 감사한 마음이죠. 물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기는 쉽지 않죠. 언젠가 그들도 하나님의 때에, 내가 군대에서 고생할 때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간식들을 보내줘서 의용품으로 내가 먹고 참 행복했는데, 나도 이제 그런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과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도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그 모든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것을 우리 본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평화까지 다 우리들의 쏘신 것을 또 우리가 본받아 우리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지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